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1서 1장 6절에서 10절.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겠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요한 1서의 저자는 역시 요한 1, 2, 3서의 저자와 동일합니다. 요한 1서에 나와 있듯이 우리가 사도 요한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대부분의 학자들이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렇게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 그리고 이제 요한 1서의 특징이 있다면 서신인데 물론 서신으로 전달된 글이긴 한데 사실은 이것이 서신의 형태를 취하지 않고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인사말이 없어요. 구체적인 첫 인사말이 없고 마지막에 끝 인사말도 없어요. 그냥 말씀으로 그냥 시작해서 말씀으로 그냥 끝이 나요. 전달하는 내용만 전달하고 끝이 납니다. 누구한테 쓴다는 말도 없고. 그래서 이제 내용상으로 본다면 요한일서의 기록 목적을 본다면은 사실은 그때 당시 배경이 지난번에 초기 기독교와 더불어서 성장하는 사상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영지주의라는 것인데 영지주의는 깊이 저는 연구를 하지 않았습니다만 간단하게 이야기한다면 영지주의는 물질적인 것은 다 악하고 영적인 것은 선하고 그러니까 영적인 것과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과 물질적인 것을 구분해서 이야기하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기독론에 대한 공격을 하게 되는데 좀 더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배경이 되어서 이단 초기 영지주의와 같은 이단주의 사상들이 계속적으로 생기게 될 때 거기에 대한 경계의 말씀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들의 말을 들으면 당신들이 신앙사상이 잘못되기 때문에 영적인 생활이 올바로 흘러갈 수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사도 요한의 가르침이죠. 그리고 이제 이단의 문제점에 대해서 첫 번째로 신학적인 문제점은 조금 전에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영지주의가 왜 아주 치명적인가 하면 기독론에 있어서 예수님의 성육신을 부인해요. 성육신, 예수님이 이 땅에 몸으로 오셨다는 거 부인합니다. 몸이라는 것은 바디잖아요. 육체잖아요. 육체는 아이 더러워. 그러니까 영적인 것만 선하고 육체는 무조건 더럽다고 생각하니까 예수님이 성육신으로 했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 하나님이 어떻게 성육신이 되냐. 더러운 것인데 육체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부인하는 것이 신학적으로 큰 문제가 되었고 또 그뿐만 아니라 이제 그 초기의 기독교인들 중에서는 예수님을 믿지만 또 자주 나타나는 현상이 이 사도 요한뿐만 아니라 다른 사도 바울도 언급했습니다만 불순종하는 사람들이 생겨나는데 나는 특별한 존재야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나는 죄가 없어 거의 완벽주의자로 자기가 생각한다든지 자기를 특별하게 높인다든지 자기가 오늘 본문 말씀과 연관됩니다만 나는 죄가 없다는 식으로 몰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한 자들은 특별한 그룹에 속한다는 의식을 가지는 그 교만 그죠? 그러면서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은 안 하는 거예요. 행동으로는. 그런 문제들도 생기고 또 그런 이단 문제로 논쟁이 벌어지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하면 그걸 좀 잘 풀어서 이해시켜서 또 올바른 생각을 가질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어떤 경우는 그게 불가능합니다만 기본적으로 멀쩡하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분들끼리도 서로 이제 형제애가 결여돼서 미워하는 거예요. 너는 그 부류에 속해서 너는 그렇게 생각하니까 나하고 달라. 같은 기독교인인데도 생각의 차이 때문에 계속 갈라서는 겁니다. 교파 갈라지듯이
오늘날도. 그래서 상당히 민감한 문제이긴 한데 그런 현상들이 궁극적으로 서로 성도를 사랑하는 문제끼리도 서로 못하게 하는 그런 장애물이 되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랑에 대해서도 상당히 많이 강조하는 것이 요한 1서입니다. 그래서 사랑이라는 말이 상당히 많이 나와요. 그리고 이제 요한 1서의 시대적 배경을 보게 된다면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예수님의 성육신을 부인하는 것뿐만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된 것을 부인합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뭐 성령으로 잉태 안 됐다 그럴 수가 없다. 마리아의 몸은 빌렸지만 남자와 여자 사이에서 태어나야 그 육체를 가지는데 어떻게 성령으로 여자의 몸을 빌려서 태어날 수 있냐. 성육신 자체가 안 되는 거죠. 그런 논리들을 펼 수가 있다 싶긴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성경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된 게 부인하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은 세린투스와 같은 사람은 이제 예수는 다른 사람보다 뛰어났을 뿐이지 결국에는 똑같은 인간이야. 좀 더 돌을 많이 닦고 또 더 선하고 좀 더 훈련이 잘 된 분이고 훌륭한 인격을 가지시고 돌을 많이 닦았을 뿐이지 똑같은 사람일 뿐이야.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이단이죠. 그러니까 이제 세리투스와 같은 사람은 결론적으로 말하면은 예수한테 그리스도가 임했는데, 그죠? 이 성령이 임해야 되는데, 원래 비둘기 같이. 그러니까 예수한테 그리스도가 임했는데, 나중에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그리스도가 떠나가 버린 거예요. 그 예수라는 사람을 치는 거예요. 예수라는 사람은 거기 남아서 혼자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었다. 뭐 이런 논리를 폈던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래서 철저하게 이단적이고 성경적이지 않고 하나님께서 원래 의도한 것과는 완전히 다른 세리토스 자신만의 해석이에요. 오리에 빠진 거죠. 똑똑한 사람들이 원래 오리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아니고 진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한 1서 5장 6절에 나타난 바와 같이 이 모든 진리의 핵심적인 것을 우리가 파악을 해야 되는데요.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참 재미있는 표현은요, 예수님이 물로만 아니라 피로 임했듯이 이 몸을 가지고 있는 인간의 모습으로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증거한 동시에 또 몸으로 와셨다는 걸 증거하는 이가 계신다는데, 그가 누구냐면 바로 성령이시라 했어요. 이 진리에 대한 컨포메이션이 필요하잖아요. 보통 여러분들 혼자만의 지식으로 컨포메이션이 안 될 때, 보통 예를 들어서 재판관이 어떤 사람이 잘못을 했는데 두 명이 증인이 나타나가지고 저 사람이 내 돈 훔쳤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이 아니야. 누명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 사람이 당할 수가 있잖아요. 그 증언 위트니스. 그런데 그러한 역할을, 물론 위정자가 생겨가지고 사람을 완전히 매도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런 일들이 세상에 있어 왔어요. 그렇지만은 이 진리에 대한 컨포메이션은 누가 하시느냐, 증언은 누가 하시냐 하면 성령께서 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또 말씀을 들을 때에, 설교를 듣잖아요. 그리고 성경을 공부할 때에 또 말씀에 대해서 묵상하면서 기도할 때에 그 진리에 대해서 깨달음을 확실하게 이해시켜 주시는 분 누구냐 하면 성령님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증거하신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성령 말씀을 읽으면서 내가 왜 깨달아지느냐고 사람들이 물으면, 나는 말씀과 성령께서 보이지 하시지만 성령께서 나에게 깨달음을 주시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믿게 되었다. 그렇게 하면 거의 정확한 말이에요. 내가 믿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1서 5장 6절에 의하면 예수님은 100% 하나님이고 at the same time 동시에 예수님은 100% 인간이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뭐 50%는 하나님이고 50%는 뭐 사람이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논리를 펼 수 있는데, 그건 철저하게 비성경적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해를 못한다고 해서 우리가 그 진리를 우리 마음식대로 끌어들이는 건 잘못이에요. 그래서 100% 하나님이고 동시에 at the same time 예수님은 100% 하나님이다. 이게 바로 진리예요. 예,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겁니다. 이것을 부인하면 이제 이단에 빠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존재 자체가 흔들리니까 이단에 빠지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이제 조금 전에 이야기했습니다만 나타나는 문제가 교회에 오지만 내 잘났다는 거예요. 왜?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너보다 나아. 목회자들 사이에서도 마찬가지고, 또 학자들, 특히 학자가 되면, 신학자가 된다든지 학자가 되면
내가 더 많은 지식을 알고 내가 학술을 더 많이 써서 훌륭한 박사학위를 많이 받고 그렇기 때문에 당신보다 내가 우월하다는 생각 가질 수가 있어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것은 옳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사랑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지식은 그렇게 교만하게 이끕니다. 자, 이제 그 요한일서의 오늘 본문 말씀을 다루기 전에 조금 주요 구절들을 좀 분해를 좀 하고 그 다음에 좀 난해한 구절들 몇 가지를 분해를 하고 그 다음에 결론을 내릴까 합니다. 그 중에서 이제 예수는 인간일 뿐이지 신이 아니다 이런 사상이 올 수 있는 것에 대해서 한번 봅시다. 요한일서 1장 1절부터 보면 성육신의 교리가 얼마나 중요한 거 보여주는데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이시니라.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이 요한일서 1장을 보면 굉장히 비슷한 표현이 요한복음 1장에서 나와요.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희한하죠?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예수님의 별명이 말씀이래요. 예수님의 별명이. 그 말씀 자체라기보다도 인격적이신 분이긴 한데 특별히 예수님의 별명이 뭐냐고 묻는다면 말씀이신 예수님. 이렇게 이야기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4절 말씀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죄인들을 위하여 주님 찾아오셨네. 주 안에 생명이 있네. 죄인들을 위하여 주님 찾아왔으나 사람들 영접 안 했네. 예수 안에 생명 있네. 주님이 빛이 되시네. 예수 안에 생명 있네. 주님이 빛이 되시네. 요한일서 1장 여기 다 들어갔어요. 초반부가. 또 요한복음 1장 부분도 여기 다 들어갔어요. 예수 안에 생명이 있고 빛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진리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영지주의 같은 이단들은 이것을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똑똑하긴 한데 이해하지 못했어요. 거기서 이단에서 빠진 겁니다. 요한일서의 주요 구절들을 계속해서 보면서 2장에 보면 제가 전 2장에 좀 타이틀을 붙여본다면 Show me the faith 이렇게 붙여볼 수 있어요.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죄를 범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경계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쓴 것이 목적이기는 한데 혹시 죄를 범했다면은 우리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다. 옵션이 있다는 거예요. 항상. 그래서 뭐냐면은 우리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러니까 죄 용서함 받고 또 우리가 계명을 지키는 삶을 살아라는 거예요. By this we know that we have come to know him if we keep his commandments.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믿는다는 것은 우리 삶 속에서 그의 계명을 지키는 걸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예. 완벽하지는 않을지라도 그것은 삶이 나타나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죄를 짓는 일이 생길 수가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1절에 이야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4절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행동은 하지 아니하고 말만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죄에 빠질 수 있습니다만 결국에는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계명을 지키게 되어 있다 이런 표현을 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전혀 죄를 안 짓는다는 표현은 아닙니다만은 그러나 죄를 벗어나서 계명을 지키는 삶을 살아간다. 그것이 일반적인 참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다. 이 정상적인 모습이에요. 지극히 정상적인. 자 봅시다. 그러면서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당연히 해야지.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당연히. 자 봅시다. 그러면서 이제 2장의 약간 뒷부분에 가면 제가 별명을 붙여본다면 옛 계명과 새 계명이라는 말이 나와요. 약간 헷갈리긴 한데 보면 7절 말씀에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치느니라. 7절 말씀에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고 해놔놓고 8절 말씀에는 내가 다시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이렇게 했어요. 한 절 만에 말을 바꾼 거예요. 그런데 말을 바꾼 것이 아니고 의도가 다른 것이죠. I am not writing a new commandment to you 라고 7절에 시작했는데 그 다음에 8절에는 on the other hand 다른 측면으로 본다면 이런 뜻이거든요. 말을 뒤집어서 본다면은 I'm writing a new commandment to you. 사실상 나는 너에게 새로운 계명을 전달하는 거야. 옛 것이 아니고 새로운 거야. 그것이 이렇게 표현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헷갈릴 수 있습니다만은 예수님에 대한 그 진리에 대한 것이 헌 것이 아니고 새 것이다. 어떻게 보면은 다른 표현을 한다면 구약이 아니고 신약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 사도 요한이 의도하는 것이 정확한 게 무엇인지는 알 수 없지만 그런 의도로서 다른 측면으로 이야기한 것이지 말을 바꾼 건 아니에요. 그래서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9절 말씀에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두움에 있는 자요. 성도들 생활하면서 교회 생활하면서 여러분들 가장 우리가 빠지기 쉬운 죄 중에 하나는 누구누구는 어떻다더라에 빠져가지고 내가 나 자신의 만족을 누리는 거예요. 나의 부족함에 대해서 다른 사람을 비난함으로써 내가 만족감이 드는 거예요. 나는 부족하지만 그래도 저 사람보다 나은 것 같다는 만족감. 정말 위험한 생각입니다. 예.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그리낌이 없으나 이렇게 나오죠. 사랑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 우리가 그런 경험을 하고 우리 속에서 그런 생각이 일어날 때는 내가 사랑이 없거나 부족하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거의 맞아요. 목회자도 그런 위험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제가 모태신앙으로서 지금까지 교회생활을 하면서 가장 우리가 쉽게 빠질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사랑의 결여. 그러면서도 내가 사랑의 결여된 줄 모른다는 것. 그것이 상당히 문제가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오해나 곡해에 빠질 수 있는 몇 구절을 언급을 하고 나서 들어가기 원하는데요. 2장 27절입니다. 2장 27절.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노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가라. 아멘. 그래서 you have no need for anyone to teach you but as his anointing. 성령께서 오신 이후에 너희들이 믿음을 받은 자로서 성령께서 너희 안에서 다 기름 부음으로 가르치시기 때문에 티처가 필요 없대요.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들 여기 나올 필요 없대요. 티처도 필요 없고 집에서 유튜브 보면서 성경 읽으면서 얼마나 좋습니까? 커피 한잔 하면서 야외에 나가든지 그죠? 근데요 로마서 10장 14절에서 15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않은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휘함과 같으니라. 아멘. 전달자가 필요한 거예요. 첫째로. 그 다음 내가 전달자를 통해서 복음을 받아서 예수를 믿어서 성령께서 내 안에 일어나시면 그럼 기름 부음이 있으니까 나 이제 no more, I don't need any more 전달자. 그죠? 이런 뜻으로
사도 요한이 했을까 과연? 그죠? 성경 전체적으로 사도 요한이 가르치는 의도는 아닌데, 이 의도는 뭐냐면, 성도들 보통 보면 여러분들이 분별력이 없는 것 같지만 여러분들 각자에게 분별력이 있어요. 그래서 목회자나 아니면 어떤 이단에 빠진 분들이 잘못된 설교를 했을 때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건 아닌데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건 이제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입니다. 그래서 오류에 빠지지 않도록 가르치시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예배 참석을 방해한다든가 성경 공부의 모임을 방해한다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하루 만에 신학을 마스터할 수는 없습니다. 7년 공부했는 신학을 원데이 만에 간파할 수는 없어요. 성령께서 그렇게 하실 수는 있겠지만 하신 적이 없어요. 내가 알고 있는 역사로는.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 좋은 본보기로서 사도행전 8장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26절 이하에 보면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아멘. 그래서 그 질문에 대해서 질문의 핵심은 이사야에서 이렇게 나오는 내용이 누구를 이야기한 거냐고. 그러니까 메시아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빌립이 설명해주고 말씀을 풀어주니까 그때 깨닫고 세례를 받게 됩니다. 어떻게 이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네시가 어떻게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왔을까요? 참 희한하지 않습니까? 이방인인데, 그죠? 이방인을 부르시는 역사가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기 지위도 있고 자기 나라들의 사람들이 믿고 있는 미신들도 있을 텐데 그런 것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빠졌던 간다게에 대해 하나님께서 빌립을 통해서 설명해 주면서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겠느냐. 그죠? 그러니까 말씀을 지도해 주는 자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오해나 곡해에 빠질 수 있는 위험성을 한 가지 더 이야기하고 본문을 들어가고자 합니다. 5장을 볼까요? 5장 16절과 17절입니다.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에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He shall ask God, and God will for him give life to those who commit sin, not leading to death. 죄를 짓는 성도들을 보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죄가 사망에, 그러니까 지옥불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그냥 일반적인 죽음이라기보다도 지옥불에 들어갈 죄, 엄격히 말하면 용서받지 못할 죄, 이렇게 이야기합시다. 그렇게 하면 어느 정도 카테고리가 정해지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사도 요한이 구체적인 설명이 없으니까 우리가 추측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성경적으로 보는 거예요. 성령 회방죄예요. 어떻게 보면 그게 사망에 이르는 죄입니다. 성령 회방죄. 물론 다른 죄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대표적으로 성경적으로 보면 이것은 용서받지 못할 죄입니다. 그런데 22절 마태복음에 나온 이야기인데요. 예수님께 이제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들을 데리고 왔어요. 예수님이 고쳐주셨어요. 멀쩡하게.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서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너 귀신이지 마귀지 그러니까 마귀 쫓아냈지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이런 케이스는 엄격하게 말하면 성령 회방죄에 들어가는 거예요.
성령 해방자. 예수님을 귀신으로 몰았으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심을 얻지 못하겠고. 여러분 혹시 실수로 예수 믿기 전에 성령을 모독한 적 있으신가요? 네, 실수로. 그거하고 또 달라요. 제가 이 성경 전체적인 맥락에서 설명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성령 해방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제 개인적인 의견이긴 합니다만은 의도적이냐 의도적이지 않느냐, 알고 하느냐 모르고 하느냐의 차이가 엄청나게 큽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정말 알고 진리를 알고 성령에 대해서 확실히 알고 이런데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만약에 그가 성령을 회방한다면 사심을 얻지 못해요. 그 즉시 그의 마음이 돌았을 뿐만 아니라 회개가 안 나와. 그 회개가 안 나온다는 것은 그가 화인 맞은 심령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그 시로부터 그는 마귀가 역사하고 다시는 회개할 수 있는 회복을 얻지 못합니다. 왜? 은총이 떠나가는 케이스가 되기 때문에. 그 외에는 설명할 길이 사실 없어요. 그러니까 의도적이냐 아니냐가 굉장히 중요하고 알고 했냐 모르고 했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모르고 했을 때는 사하심을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물론 그것도 큰 죄긴 합니다만, 왜냐하면 마음속에서 우러나서 한 것이라고 보기 힘들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대. 인자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에 대해서 욕을 해도 괜찮대요. 재밌죠? 참 재밌는 표현 아닙니까? 그러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용서받을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intentional, 의도적인 부정을 하면서 성령을 모독했을 경우, 신학을 하고 예배를 알고 하나님 알고 했는데 그 의도적으로 아니면 광분해서, 상당히 위험한 케이스인데 어떤 분이 저한테 이야기한 걸 들은 적이 있는데 자기 집에 큰 재앙이 일어났어요. 실제로 이야기 들은 이야기이기 때문에 누구라고는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만 과거에 제가 들었는데 굉장히 자기 자녀가 죽고 뭐 이런 일이 생기고 예수님을 열심히 믿었대요. 신앙생활 참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그 교회를 떠나가면서 강대상 앞에 나와가지고 광음 치면서 하나님을 거의 저주하다시피 했대요. 네. 그러고 나서 나중에 이제 예수님을 믿고 교회 생활을 하더라고요. 거기서 만약 그게 요만큼만 잘못됐다면 그 상황에서 회개할 길이 없는 성령 해방제에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 케이스예요. 네. 보통 일반적으로 그런 일은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만 얼마나 하나님에 대해서 실망을 했으면 뭐 그렇게 했겠습니까? 그렇지만은 거기에서 약간만 잘못하면 성령 해방제에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러운 케이스예요. 네. 그런 케이스를 제가 들은 적이 있기 때문에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들 하나님 원망할 수도 있고 불평하고 싶은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성령의 해방제에 빠지면 다시는 사함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지만 intentional도 아니고 그의 약함 때문에 그러한 것이고 다시 회개한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예요. 그러나 그것이 정말 베드로가 정색하고 주님을 부인하고 완전히 돌아섰다면 문제는 달라요. 회개가 안 되는 거죠. 백지장 한 장 차이인 것 같지만 굉장히 큰 차이입니다. 왜냐하면 천국과 지옥의 차이입니다. 영혼을 좌우하는 거예요. 영혼을 좌우하는 거예요. 자, 이제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교회에 다니고 싶지 않을 때로 붙여봤습니다. When you don't want to go to church. 특별히 오늘 많은 유튜브도 쏟아져 나오고 내가 왜 교회 안 다니느냐 10가지 이유, 20가지 이유, 30가지 이유도 나오겠습니다만 그런 거 다 생략하고 특별히 오늘 사도 요한이 가르침에 있어서는 죄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면서 연관지어서 교회 다니지 않고 싶을 때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교회 안 나오고 싶을 때 있어요. 그렇게 이야기하면 아니 목사님이 왜 교회 안 나오고 싶을 때 있을까? 저도 죄 짓는 사람이니까 항상 목회하고 싶은 것도 아니고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죄 문제를 다루는 성도 개인의 방식에 대해서 오늘 성경 말씀이 가르쳐 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방식이 어떠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죄 문제를 다루는 그 교회의 방식.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한다면 그 교회의 영적인 문화라고 볼 수 있어요. 영적인 문화. 교회의 영적인 문화는 누가 이끌어가느냐? 오늘 사도가 본문과는 직접 연관이 없습니다만 사도 요한일서 전반적인 내용에서 성도 간의 사랑을 많이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볼 때에 사도 요한의 방식으로 정착되어야 되겠다. 그리고 가족으로서의 교회가 나오는데요. 제가 우리 주보에 이것은 계속해서 제가 추구를 하고 기도하고 있는 제목이기도 합니다만 가족으로서의 교회가 만약 제대로 정착이 된다면 말만 앞세울 것인가 아니면은 서로 사랑할 것인가 그리고 가족 같은 친밀함과 거룩한 견제를 동시에 세워나갈 수 있는가 하는 문제를 우리가 추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지식에 대한 문제에서 나왔는데 고린도전서 8장에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을 덕을 세운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영지주의라든가 다른 지식이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나타나가지고 뭐 좀 아는 것이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그에게 사랑이 없는 경우가 있고 교회를 분리하는 일이 생길 수도 있어요. 지식이 난무하면서 서로 토론장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교회는 토론장이 되면 안 돼요. 그래서 상당히 바람직하게 하나님께서 교회를 초대교회부터 이렇게 정착되면서 이게 설문이라고 해서 말씀을 프리처가 이렇게 전달하지 않습니까? 말씀을 전달할 때는 성도들이 뭐 질문도 물론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질문 대답한다든지 토론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 시간에는. 말씀 시간에는 거의 설교자가 실수를 할지라도 일방적으로 내려오는 겁니다. 설교자를 통해서. 그것이 폐단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긍정적인 효과는 바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순종, 토론보다는 교회는 토론 장소가 사실 아니거든요.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토론하는 게 아니에요. 배우는 것이지. 오늘 본문 말씀 이제 보겠습니다. 본문 말씀을 통해서 다시 그것을 정리할까 하는데요.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게 상당히 참 재미있는 것인데요. 우리가 빛 가운데 계속해서 걸어가는 가운데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빛 가운데 걸어가고 있는데 뭐 이미 제사함 받았는데 그죠? 그런데 빛 가운데 걸어가면서 죄를 지을 수 있는데 그런 가운데 우리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것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이기도 합니다. 8절 말씀에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 보니까 착각에 빠지는 거예요. 내가 이제 예수 믿고 신앙생활 잘하니까 이제 죄 안 짓는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거짓말장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가 없다고 이야기한다면 이 정직하라는 거예요. 지난번에 우리가 전도서도 했고 아가서도 했고 또 물론 잠언서도 했습니다만은 제가 상당히 솔로몬에 대한 실망감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토론을 했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 전도서와 그 잠언서 그리고 아가서 이 모든 내용들에 있어서 가장 칭찬할 만한 것이 하나 있더라고요. 물론 모든 성경 말씀이 가장 칭찬할 만한 것이긴 한데 가장 칭찬할 만한 것은 뭐냐면 그 기록에 있어서 정직성, 숨기지 않고 꾸미지 않고 최대한 있는 그대로를 표현했다는 것. 그게 굉장히 칭찬할 만한 일입니다. 이 모든 성경이 사실은 그런 성경이긴 합니다만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이고 그를 통해서 우리가 경계를 받는 것이에요. 그래서 죄 문제를 다루는 성도 개인의 방식은 I am forgiven.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내가 항상 죄 사함을 받았다는 데서 굳게 서야 되고 그 다음에는 죄 문제를 다루는 교회 직분자들의 방식도 나도 용서받은 죄인인데 우리 성도들이 잘못했을 때 그를 아까 이야기했듯이 사망에 이르는 죄를 범하는 것을 보면 어떻게 할 수 없다 하더라도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를 범했을 때
일반적인 범죄를 말합니다. 그것이 어떤 범죄든지 간에 우리가 그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구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를 구출해내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 생활 하다 보면 이런 걸 느껴요. 큰 교회 같은 경우, 작은 교회니까 거의 몇 가지 안 되니까 좀 그런 건 잘 모른다 하더라도 작은 교회도 그래요. 진짜 가족들끼리 똘똘 뭉치면 어떤 현상이 나면 나쁘게 말하면 시시해요. 나쁘게 말하면 범죄를 했는데 가족들끼리 안 말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안 해요. 심지어 무덤까지 가져가는 거예요. 무덤까지 말을 안 해요. 그 사람에 대해서. 왜? 가족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가족이라는 카테고리를 이 선을 넘어가게 되면 저 사람은 내 가족 아니니까 말을 해버립니다. 어떤 경우에는 그게 그 사람의 치명적인 약점이 될 수 있는데도 20년 전에 죄를 갖다가 이야기해버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사단 나잖아요. 어차피 천국 가서 우리가 다 신문을 받게 되고 사실은 우리 죄에 대해서 징책을 받게 되는데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덧주어내면서 다른 사람의 죄를 이야기하게 될 때는 그 사람은 내 가족이 아니야 라고 표현하는 것밖에 안 돼요. 네.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교회 개척하면서 상당히 제가 민감하게 거부 반응을 일으켰던 것 중에 하나도 다른 성도님들이 비난할 때 굉장히 제가 책망을 많이 했어요. 네, 책망 많이 했는데 요즘은 그런 일이 사실 거의 없어서 제가 좀 할 말이 별로 없습니다만 그러나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덤까지 갖고 가야 될 필요가 있을 수도 있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를 덮어줄 필요가 있다. 그러면서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책망하는 가운데 기도하고 이끌어주고 밀어줄 때에 그 사람이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요. 책망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그 사람을 미워하는 감정으로 하게 되기 시작할 때 그때부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죄 문제를 다루는 교회 직분자들의 방식이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느냐, 사랑에 맞춰져 있느냐 아니면 정죄에 맞춰져 있느냐. 나도 forgiven, 나도 죄 용서 받은 사람인데 나도 사랑이 없이 그 사람을 대하는 것에 하나님이 또 나를 보고 계시거든요. 이게 주기도의 원리예요. 우리가 우리 죄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에게 죄전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그 주기도의 원리잖아요. 죄 문제를 다루는 교회의 방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교회의 문화도 전반적인 교회의 문화는 대체적으로 목회자가 이끌어가긴 합니다만은 목회자가 사랑이 없으면 그런 문제에 대해서 어떤 성도가 어떤 잘못을 해서 안 나오게 될 때 뭐 그러니까 안 나오지 이렇게 생각한다면 어떻게 교회가 성장할 것이며 또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아마 책망하실 거예요. 가족 같은 친밀함과 거룩한 교제를 동시에 세워나가는 문제는 하루아침에나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기본적인 하나님의 용서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알게 될 때에 가능할 수 있는 밑바탕이 됩니다. 교회 다니고 싶지 않을 때 특별히 내가 이 교회에 받아들이지 않는다 아니면 내 자신이 나를 용서할 수 없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없어요. 나는 누구를 위해서 교회 다니는가를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누구를 위해서 교회 다니는가. 그래서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오늘 설교의 결론은 교회 다니고 싶지 않을 때는 나는 누구를 위해서 교회 다니는가를 물어봐야 되고 그 다음에 구원의 기쁨이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내 스스로 인정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교회에 나온다는 거예요. 물론 집에 앉아서도 구원의 기쁨을 누릴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은 이 예배를 통해서 공동체적인 예배를 통해서 구원의 기쁨을 즐길 수 있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래서 예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찬양 불렀습니다만은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구원의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교회 다니시는 그 목적을 분명히 하고 교회 다니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그 구원의 기쁨이 없이는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나의 삶에는 아무런 의미도 없고 내가 누리고 있고 내가 즐기고 있고 내가 추구하고 있고 내가
돈을 벌고 있고 내가 일하고 있는 모든 것들에 있어서도 아무런 의미도 찾을 수가 없는 것을 인정합니다. 내가 교회에 나오는 것이 어떤 다른 것을 위한 목적보다는 내 자신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내가 구원의 즐거움을 다시 회복하며 그것을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을 연장하기 위해서 교회에 나온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우리가 나 자신을 위해서 교회에 나온다는 사실, 목회자도 마찬가지고 또 우리 성도 각자도 마찬가지고 나의 구원의 즐거움을 항상 유지하기 위해서 교회에 나온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며 예배를 즐거워하며 하나님 안에서 예배를 통하여서 기도를 통하여서 찬양을 통하여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일상생활을 통하여서 구원의 즐거움을 특별히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서 구원의 즐거움이 우리 삶에 넘쳐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